엄마가 참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효도하자 뭐 이런 말씀보다 어떤 어버이가 돼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금방 찬송가 57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579장에 이런 찬송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2절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라는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경험을 지금 자녀들에게 경험시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늘 성경 보고 찬송하는 거 내가 봤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제3의 물결 썼어요. 1의 물결은 농경사회, 2의 두 번째 물결은 산업사회, 세 번째 물결은 지식사회. 이분이 지금은 제4의 물결을 주장하고 있어요. 4의 물결은 우주시대라는 거예요. 21세기에 10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모든 자본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대통령제, 내각제, 국회의원제, 이 무의미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미디어와 영상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새로운 중산층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올 거다. 재택근무가 이루어질 거고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할 거다. 기술 없는 인력의 대규모 실업이 일어날 거다. 10가지 얘기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식과 정보전이래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씩 미래에 없어질 지식과 직업을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 사람은 아주 미래학자로 뛰어난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89세지만. 미래는 지식과 정보전이 될 거래요. 그럼 엄마 아빠들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제가 한 2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BC 1520년대 최강국은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의 노예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어요.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데 계속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 상당히 많이 나고 하니까 바로 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앞으로 아들 낳으면 강가에 갖다 버려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수에 갖다 버려라. 강물에 버리라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 족속인데 이 사람이 레이 족속의 요게벳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법이 없었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낳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태어난 아이가 모세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강가에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차라리 죽으면 내가 죽었지. 이 집도 안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3개월을 키웠어요. 아기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3개월 크니까 목소리가 우렁차죠. 울음소리가 자꾸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생각해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 아이뿐 아니라 우리 그리고 첫째, 둘째 다 죽을 상황이다.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으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레이 족속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당연한 얘기죠. 제사장 지파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기도한 것만으로는 그치지 않죠. 제가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아이를 강가에 버려야 한다. 어떻게 살릴까?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당시 최강대국의 공주가 집에 목욕시설이 없어서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할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 엄마들이 갖고 있는 지식인 정보가 있는데, 이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나일강신이 아이를 준다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오, 바로의 딸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나일강에 와서 목욕해요. 그러면 나일강에 있는 신이 아기를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를 이 바로의 딸에게 보내야 되겠다. 방법을 생각해요. 아이가 언제 제일 예쁠까? 아기 낳아서 제일 예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3개월쯤 되면 제일 예뻐요. 3개월, 100일쯤 지나면 뭐 안 이쁜 데가 없어요.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도 예쁘고 울어도 이뻐요. 이때는. 안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죠. 3개월 됐어요. 지식을 또 동원해요. 여긴 악어가 살아요. 어떻게 무사히 공주에게 아이를 보낼까? 나일강에 악어가 사는데?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악어는 갈대를 먹지 않는데요. 갈대 상자로 다 엮었어요. 물이 들어올 거다. 그럼 어떡할까?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그래서 역청 송진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 까는 그거예요. 그걸 물 다 발라요. 지식이 있었어요.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물론 그 밑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현대적 언어로 한번 재각색을 해보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모세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걸 다 동원합니다. 지식을 모으고 정보를 모아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지요. 그 절박함이 모세를 살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져요. 어버이날이에요, 오늘. 어버이날에 효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도에 대해 설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어버이가 돼야 되는가 하는 절박함이 제 속에 생겨났어요.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한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과연 기도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뻐 웃을 때의 어머니는 과연 찬송하는가?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가 귀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녀에게 그런 경험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은 어버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그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용안 의원도 찾아가 보고 뭐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았어요. 제가 어버이날이라 우리 장모님 어제 뵀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 받은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자기 엄마도 점쟁이, 자기 언니도 점쟁이래요. 그리고 자기도 반점쟁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못 다닌다 그랬대요. 또 한 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왼쪽 다리가 이렇게 펄겋게 퉁퉁 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기도하면 날 텐데 그러는데 이분이 다른 얘기 하더래요. 내일 모레 굿을 할 텐데 그 굿하면 이거 난다 그러더래요. 아무 말 못하고 나왔대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아저씨가 리어카에 그분 태워가지고 가더래요. 어디 가나 봤더니 병원 가더래요. 도저히 뭐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째고 고름을 짰는데 그 엄마 그분 얘기가 그러더래요. 한 바가지 나왔대요 고름이. 그걸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생각했대요. 이렇게 고름이 나와서 병원에서 째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굿한다고 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림도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권사님 나 교회 갈래요 그랬대요. 우리 장모님 말씀이 그냥 한 영혼 주웠대요.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딸처럼 잘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께로 나올 때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어머니도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와요, 딸을. 그래서 막 소리 지르죠.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다 말려요.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엄마를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으신데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상에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엄마를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엄마가 옳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욕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그 모욕 내가 왜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엄마 아빠들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아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귀한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내 딸 살릴 수만 있다면 이까진 모욕이 문제겠냐?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자녀 데리고 나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어떻게 모세를 살렸나? 이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서 23절 말씀 보면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그리고 바로가 죽인다고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모세를 믿음으로 길러냈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저도 그랬는데 다 그렇죠. 어버이 되는 공부를 하고 아기 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버이날은 엄밀하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어버이날은 어버이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자녀들이 카네이션 달아주고 어버이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눈물 흘리면서 노래 불러주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 입장에서는 어버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는 날이 또한 어버이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 살리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드렸어요. 모세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자녀는 기도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믿음으로 길렀다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기도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믿음의 고백,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엄마들이 기도해야 자식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불변하는 진리예요. 세상은 여전히 바로왕 때 같아요. 바로왕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수에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뭐냐? 갈대상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노아의 방주를 쓸 때 테바라고 썼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는 방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갈대상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엄마의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가정을 박차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하수에 버려진 것이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들 같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엄마들이 내 인생은 나의 거라는 거예요. 민혜경 노래 듣고 자란 세대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엄마들이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들 목에는 열쇠 걸어주고 손에 돈 5,000원 쥐어주면서 짜장면 사 먹으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엄마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이 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엄마인지 아가씨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가씨 같다고 하거들 나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지나가는데 자매 같다, 좋은 말 아니에요. 아가씨 같다라고 하거들랑 기분이 좋더라도 엄마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자리를 돌아가야죠. 엄마의 자리. 얼마나 현대의 어머니들이 바쁜지 몰라요. 자기 인생 찾겠다고 어머니의 자리를 포기해요.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옛날에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품에 안고 깊이 바라봐요. 깊숙이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의 영혼과 이 아이의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한 진지한 기도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강물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됩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있죠. 연세대 명예교수예요. 이분도 올해 89살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반대하다가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1년 살았어요. 모르는 사람 없죠. 일제 때 권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번이 기생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 당시 먹을 게 없으니까 딸들 다 기생학교에 보내서 노래 가르치고 춤 가르치고 기생 노릇하다가 나이 들면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여자의 인생이에요. 가난하니까 자식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 기생집에. 이 엄마도 딸이 있었어요. 자식 5 낳았는데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로 광산에 가면서 도박하고 무너진 인생이에요. 삭바느질 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다 권번으로 보내는데 이 엄마는 권번으로 안 보내요.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삭바느질 하면서도 자기 딸을 학교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저 어리석은 여자라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학교 가는 게 대수냐고. 그래도 이 어머니는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큰딸이, 첫째 딸이 김옥길 여사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3번 했어요. 옛날에 문교부라 그러죠. 지금 교육부를. 문교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 동생이 김동길 교수고요. 김동길 교수가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저녁 끼니를 끓일 쌀이 떨어져도 어머니는 비관하지 않았대요. 밝게 웃으면서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러면서 바느질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대요. 우리 어머니의 용기와 신념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셨고 내가 뱃속에 있을 때에 세례를 받으셔서 한평생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삼복더위에 선풍기도 하나 없는 무더운 방에 앉아서 삭바느질하면서 그 입에서 찬송이 한 번도 떠나질 않았대요. 그 찬송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다. 579장 그분은 부를 수 있지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나는 오늘날 어떤 인간이 됐을까요? 아마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한심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찬송 소리, 그 기도 소리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 엄마는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준 엄마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먼 훗날 아버지, 어머니를 추억할 때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써놨어요. 기도를 먹고 자라니까 기도 쉬는 건 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그제 금요철야 하면서 금요기도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이 시간에 뭘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이 금요일 기도 시간에 뭘 하는 게 좋을까? 모든 분주함과 일손을 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뭘까? 육신은 먹을 것 주세요, 용돈 주세요, 휴대폰 바꿔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영혼은 뭐라고 부르짖을까? 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육신은 밥 들어가고 햄버거 들어가고 휴대폰 갖는 것 좋아하지만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은 엄마 아빠의 기도로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영혼이 세상의 하수에 던져진 것 같이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 사는데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자식 살릴 건가? 기도밖에 없어요. 자녀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모세가 나온 거고 사무엘이 나온 거고 디모데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인물이 길러지는 거예요.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목매어 애원하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이탈리아로 도망갔어요. 그날 밤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 잘 알고 있어요. 최고의 부흥사였던 모디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40세에 별세했어요. 9자녀를 그 엄마가 키웠는데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잠에 들면 밤새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나요? 밤새 기도했대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햇살보다 더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깨우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날마다 주와, 옛날 찬송엔 버성교예요. 멀어져.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나갔었는데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이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엄마의 기도예요. 갈대 상자를 뭘로 만드는가? 어머니의 기도로 만듭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살리느냐? 엄마의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를 것이냐 생각해 봐요. 어떻게 자식 길러야 되나?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몇 살까지, 서너 살까지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려줬어요. 바로의 딸로 자랐어요. 바로의 아들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가 배우는 공부가 우상 숭배하는 공부예요. 어떻게 태양신을 잘 섬길 거냐? 그게 왕들이 하는 공부였고 왕자들은 그거 배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그 우상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낙으로 여겼대요. 죽을 자리가 있으면 그 죽을 자리 찾아가서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자랐나?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레이지파, 엄마 레이지파 아빠 품에서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걸 죄악의 낙이라 그랬어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대요.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길러내요. 생명을 걸고 길러내요. 제가 오래전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조조가 말을 타고서 막 전쟁을 하다가 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방에서 막 적군이 밀려오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잡혀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이
막 말을 타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말을 건네줘요. 그러자 에어컨 좀 틀어봐요. 더운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조조가 얼른 말에 올라타고서 막 도망을 가는데 자기 아들은 쳐다도 안 봐요. 적군이 달려들어서 일제히 그 아들을 다 찔러서 도륙을 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같이 아들 꼭 끌어안고 죽어야지. 그게 엄마와 아빠의 다른 점이에요. 남자들은 무슨 생각하냐? 내가 살아야 복수를 하지. 엄마들은 무슨 생각해요? 복수는 나 버리고 필요 없다. 난 자식하고 죽겠다. 그래서 내가 탄식했어요. 엄부자모야 그랬어요. 엄한 아버지, 자비로운 엄마. 엄마는 죽겠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길러내요. 레이지파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몇 살 안 되도록 자라는 품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40년 세월 속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교육이 무색해져 버렸어요. 대략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4살 정도까지 무릎에서 자랐대요. 여러분 4살 배겨 뭘 알겠어요? 그런데 4살까지 자란 신앙교육이 이 사람 평생을 좌우해요. 광야로 도망가고 80살 될 때 하나님 부르셔고 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4살까지의 입맛이 40살 넘으면 돌아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자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일 때 그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은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의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엄마 아빠는 신앙의 전수자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엄마 아빠들, 특히 엄마들, 젊은 엄마들 맨날 거울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쁜 여자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안 예쁜 여자는 아예 못 간다 그래요. 아무리 예뻐봐야 길어야 100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그림책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 여자분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거울 속에 비쳐있는 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울 속에는 해골이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선 지금 이렇게 막 바르고 있지만 먼 훗날 보세요. 그 거울 속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이고 돌아가신 엄마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어버이 때 날 때마다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8세기의 영국의 상황이에요. 사치가 가득하고 허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회였어요. 소작인들과 빈곤한 사람들, 질병으로 가득한 사회가 18세기 영국의 사회였어요. 5집마다 한 집씩 술집이 있었다 그래요. 그 영국이 하루아침에 새로워졌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이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공의가 살아난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웨슬리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 여사예요. 탄광촌에서 그 남편이 목회를 했어요.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예요. 애를 낳는데 19을 낳았어요. 밥 먹고 애 열심히 낳았어요. 지독한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보내고 광산촌이니까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자녀들 19을 앉혀놓고 공부시키니까 요즘 초등학교 몇 명 모여요? 초등학교 한 반에 30명 되어져요? 여기 19명이니까 한 클래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놈부터 막내까지 전부 앉혀놓고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일날은 종교서적과 성경 이외에 어떤 책도 못 읽게 했대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수요일은 논리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목요일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가르치고 금요일은 철학을 가르치고 토요일은 웅변과 시를 철저히 가르쳤으며 이날은 또 일주일간 쓴 일기를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일기를 발표하게 했다. 아이고 머리야. 들어보도 못한 말들이죠. 그 엄마가 이런 공부를 뭐 다 혼자서 했겠어요?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 웨슬레 목사님이 23살 됐을 때 링컨 대학에 장학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23살인 이 청년이 히브리어, 아랍어, 라틴어, 논리학, 윤리학, 철학, 물리학, 웅변학, 시, 신학 이 다방면에 아주 깊은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웅변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웅변 잘하느냐? 나 어릴 때부터 일기 써서 가족들 앞에서 발표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뭐 얼마나 깊은 학문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육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큰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자녀가 걷기를 시작하면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 병원, 양로원 이러기를 신방하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르쳤대요.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것과 하루에 3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경건 생활이 몸에 배게 한 거예요. 이분이 만든 교파가 감리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철저히 몸에 밴 경건주의자란 뜻이에요. 오늘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아있을 엄마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3가지 철저한 규율이 있었대요.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러야 됐대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서 예배를 드렸대요. 2씩 짝기도를 시켰답니다. 2씩 짝기도를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바꿔줬다 그래요.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영적 상황을 다 체크했다 그럽니다. 아이의 일기장을 매일 검사했는데 일기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에요. 철저히 신앙교육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유전됐더니 이 사람이 영국을 바꿨어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73살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은 88세의 생을 마감했어요.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어버이날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2 노인이 나물도 잔뜩 만들어 놓고 씨암탉도 잡아놓고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 와요, 자녀가. 동거 밖에 와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2 노인네가 손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집은 뭐 잔치가 났어요. 웃음꽃이 피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좋아하는데 이 집은 초상집이에요. 똑같은 어버이날인데 한 집은 잔치집이요, 한 집은 초상집이에요. 절반은 부모 책임이에요. 절반은 부모 책임이에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수에 집어 던지고 네 인생 네가 운명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지 않은 세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엮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오래된 시절의 사진이에요.
이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 자녀는 등에서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 분이 이 자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먹은 아들이 제약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종소리 울리면 기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종을 로고로 만들었어요. 그 회사의 종을 로고로 만들었어요. 종근당이에요. 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밤마다 늦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자녀의 귀에 어머니의 말씀 소리가 들려오게 하는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기도로 살려야 되고 말씀으로 길러내야 돼요. 엄마들 너무 바쁘지 마세요. 엄마들 너무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마세요. 엄마는 집에서 아이 품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에서 너무 아이들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수에 던집니다. 세상에 하수에 버려질 때에 그냥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내 기도로 내 아이가 산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아이의 영생이 결정된다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요. 그걸 통해서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